예, 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 4장 이제 11절부터 우리가 5장 6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받으신 그 강의한 이제 13페이지 제일 마지막부터 이제 저희들이 나누게 되는데,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 이제 왜 싸우는가, 또 왜 다투는가 라는 것을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다투고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이제 하나님께 순복하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마귀를 자꾸 싸우도록 부추기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제 싸우고 또 다투고 싶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소위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 우리들의 손과 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면이 뭔가 하면 주 앞에 낮추어라. 주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교훈은 주 앞에 낮추라는 겁니다. 이제 싸우고 또 다투고 싶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이제 이 말씀, 주 앞에 자신을 낮추어라.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원칙을, 이 말씀을 특별히 세 그룹의 사람들한테 적용을 합니다. 적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기를 낮추어야 될 사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대상은 11절 12절인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그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가 율법을 판단한다면 우리들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율법의 재판관이 우리들의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신을 낮추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하면 교회 속에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이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입법자,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세우신 분, 법을 주시고 그 법의 가장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는 입법자,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을 세우시고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심판을 해서 이제 이렇게 상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벌을 주는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법을 주신 분도,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올바르게 재판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이 너희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다. 그런데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야고보 사도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을 세우신 분, 법을 세우시고 그 법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 정확한 법에 근거해서 정확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고 율법을 준행해야 될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도대체 누구라고 이웃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도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신을 낮춰야 될 사람, 그것은 교회 속에서 이웃을,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가 한 젊은이가 이제 버스를 이렇게 서울에서 참 가장 복잡한 시간에 버스를 탔는데, 이제 어르신께서 한 분 버스를 타셨습니다. 버스를 타셨는데 앞자리에 있는 젊은 친구가 끝까지 안 일어납니다. 끝까지. 그래서 어르신이 이렇게 좀 힘들게 버스에 서 계시면 좀 이렇게 일어나 주면 좋겠는데 끝까지 이렇게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제 성도님이셨겠죠. 성도님께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젊은 친구가 어르신이 앞에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니,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 그분이 일어나서 이제 내릴 곳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은 있었지만 본인이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비방과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나. 상대방이 지금 다리에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못 일어났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한 목사님이, 우리 찰스 스윈돌이라고 미국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하셨는데 한 남자분이 계속 졸고 계셨어요. 계속.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이제 아주 점잖은 여자분이 계셨고, 남편 되시는 분이 계속 졸고 계셨어요. 상상이 가시죠? 상상이. 저희들이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정말 참, 이분은 미국에서도 가장 탁월한 설교가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은 소위 돈을 내고 오는 세미나인데도 그 참 돈을 지불하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계속 졸고 계시니까, 그래서 마음에 참 부인이, 그 옆에 있는 경건한 부인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미나가 다 마치고 나서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한다.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한다. 아니, 시작부터 끝까지 주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항암하고 올 수 없는 몸인데도 와서 뻔히 졸 줄 알면서도 와서 남편이 지금 이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찰스 스윈들 목사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야,
자기는 드러나는 모습, 시작부터 끝까지 주무시기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서 마음에서 비방하고 판단했는데, 정작 그분은 누구셨느냐? 자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아서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와서 정말 이렇게 자리에 듣고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비방과 판단은 많은 경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법의 내용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거죠. 아마 초대교회도 성도들 사이에 비방과 판단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아마 가장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낮추어야 될 사람은 비방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13절을 보시죠. 들으라, 이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제 거기에 1년을 머물고 장사하며 큰 돈을 벌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아.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계획을 세웠죠.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또 어떤 도시, 그리고 기간도 정합니다. 1년 동안 머물면서 무엇 하나 장사하고 큰 돈을 벌 거다, 이렇게 스스로 계획을 세운 사람.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하나가 빠진 것이 무엇이죠? 이제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빠진,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빠뜨리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스스로 세운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아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이런 순간을 많이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로 어제까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하루가 지난 내일이 되었을 때 그 계획은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던 일들 때문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특별히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것은 한 줄기라는 뜻입니다. 한 줄기.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 줄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쓰여졌던 중동,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 말 그대로 사막과 광야 지역입니다. 사막과 광야 지역에서 아무리 바닷가에서 정말 수증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기에 바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잠깐 있었지만 사막의 그 뜨거운 바람, 열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리는 안개, 수증기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 짧은 인생,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저는 이제 어릴 때 저희가 경제적으로 참 이렇게 어려움을 좀 당했었는데, 저희 집이, 특히 저희 아버님께서 정말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실패를 한번 경험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다가 큰 창고를 이렇게 얻으셨어요. 큰 창고 얻으시고. 그래서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중동에서 이렇게 기름이 오면 그것을 가공한 이제 소위 유제품이죠. 그 제품을 이제 아버님이 전국 총판을 따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벌 거다. 그래서 부산에 큰 창고를 얻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돈을 많이 버실 줄 알았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중동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생겨가지고 제2차 중동 전쟁인가가 일어나서 6개월 동안 기름을 실은 배가 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실은 배가 뜨지를 않는데 그거 가공해서 만든 제품을 전국으로 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모든 창고 대여비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지불을 해야 되니까 저희 집은 아마 제 기억에는 치명적인 그런 한번 실패를 맛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이란 이라크 요즘같이 이렇게 소셜 이제 SNS 아니면 뉴스 같은 것들이 우리들한테 쉽게 접해지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확실한 계획 세웠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빠진 스스로 세운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대안을 이야기하죠. 대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것은 제가 이제 드린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영어 번역 하나를 좀 기록을 해 놓았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이제 여기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우리가 할 것이다. 이제 NASB 같은 영어 번역을 보시면 If the Lord wills,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것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이면 저것을 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있다면 나는 오늘 살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이 이것이라면 이것을 하고 저것이라면 저것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삶의 여건이 고되고 힘들어도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의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분의 뜻이 이것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이면 저것을 하는, 그래서 스스로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제 마음에 언제나 새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If He wills,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의 뜻이 있으시면 나는 오늘 살아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하루를 허락하신 그분의 뜻이 이것이면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는,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한 전도서 말씀을 한 6개월 정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결국 헛되지 않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그것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죠. 결국 전도서가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지배되어서 이 짧고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영원히 헛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부흥회를 통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짧고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어져서 영원히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목적이죠. 기도하면 짧은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죠. 믿음의 삶. 지금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내 스스로 세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지배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6절을 보시면 16절 말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대부분 영어 번역은 교만한 자랑을 하니, 마치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교만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헛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을 한번 보시죠.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하나는 주제 넘는 행동이지만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제일 많이 이런 표현을 하죠. 대학 보내고 나면 하겠습니다. 또 젊은 사람 같으면 목사님 돈 좀 벌어서 오겠습니다. 돈 좀. 여러분, 스스로 세운 계획, 그것에 지배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삶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 이사야 53장에 죄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칠 때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이전에 영적인 거죠. 그 실체는 무엇이냐?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길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뭔고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는 삶이 왜 위험하고 파괴적이냐?
바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한 뜻, 그 선한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이제 사도는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스스로 세운 계획 때문에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지배되지 않고 자신의 계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장 1절부터 6절은 세 번째 부류죠. 세 번째 부류. 이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 바로 부한 자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이 구절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야고보의 별명이 신약의 아모스라, 신약의 아모스 선지자다, 이런 별명을 갖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부한 자들아. 부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는 무엇을 도전하나?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된다. 여러분, 누구를 염두에 두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생각하시면 돼.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생각하시면 그 부자는 그 어떤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지만 그에게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고생이 임했죠. 고생. 바로 죽음을 통과했을 때 전혀 다른 세상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내세라고 하죠. 내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될 그 세상, 그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해라. 앞으로 너에게 꼭 이 땅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해라. 그러면서 2절 부한 자들이 범하는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 그리고 3절도 보시죠.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2절과 3절, 여러분,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과 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과 은과 재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재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금과 은과 재물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것을 쌓아두는 대신 우리는 무슨 선택을 했느냐? 그것을 쌓아두었다는 거죠. 그것을 쌓아두어서 그 옷에 먹은 좀, 그리고 금과 은에 쓴 그 녹이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직무유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시작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재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물을 쌓아두고 있구나.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의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이 범하는 가장 첫 번째 잘못이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쌓아두기만 하는 죄. 그리고 두 번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이렇게 쌓아두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나?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그 싹시 바로 소리 지르고 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 무슨 뜻입니까? 돈을 그렇게 쌓아두면서도 오늘날의 말로 하면 임금을 체불하는 거죠. 체불. 지금 이제 우리가 경영이 좋지 않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밭에서 일한 품꾼,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정말 품꾼에게 싹을 주는 것, 그 삭을 주는 것을 그는 절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것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런데 돈을 그렇게 쌓아두면서도 여러분 임금을 체불하는 것입니다. 체불.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죠. 세 번째 그림이 나옵니다. 정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돈 없다고 다 체불하면서도 자기는 무엇을 하나?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 온갖 사치와 방종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살육의 날, 과거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도살의 날입니다. 도살의 날. 여러분, 짐승, 우리 돼지나 소가 있잖아요. 바로 그들을 도살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을 도살하기 위해서 살찌워 주고 있는 거죠. 그 이미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 부자들이 쌓아두고 그리고 또 체불하고 그러면서도 사치와 방탕을 누리는 그것을 도살을 위하여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도살의 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바로 소와 그 어떤 가축들, 그 모습에 부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시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은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는 의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어느 시대나 독재 그리고 부가 집중이 될 때 돈이 있으면 있던 죄도 사라지고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살아나는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은 역사 속에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그들을 책망할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죽여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네 가지 모습, 부자들이 범했던 이 네 가지의 잘못,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한 청지기대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임금은 체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치와 방탕을 저리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입을 닫게 만들어 버리는,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 했죠. 예수님께서 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결국 도전하셨죠. 너가 가진 것 팔아서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 선한 부자 청년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무엇이죠? 돈이 가지는 강력한 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버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버리는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강력한 힘은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은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그때 예수님 답변이 무엇이죠?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부를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부자지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부자로 누구는 만드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것. 저는 참 교회 속에, 저도 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면서 여러분, 대부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니면 저는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와서 새벽과 밤을 깨우고 기도하고, 다 이런 분들은 누구시죠? 다 삶의 고난이 많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보시면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부러지셨습니까? 젊은 사람들 같으면 개업해놓고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 시작해놓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 다 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사업이 안정이 되고 소위 부자가 됩니다. 부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교회로 오시지 않아요. 그분들은 골프장으로 가고 이제 점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골프라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중심이죠, 중심.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는 기도했지만 여러분, 부자들, 우리 한국 교회 돈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는 성공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국 교회, 여러분, 부와 권력의 그 중심, 그 부와 권력의 중심에는 한국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와 권력이 넘치는 곳에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잖아요. 과거와 다르게 교회는 지금 부자들로, 성공한 사람들로 넘쳐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못난이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교회 속에 넘쳐나지만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쌓아두고 똑같이 사치하고 똑같이 체불하고 똑같이 의인들 죽여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될 세 부류의 사람, 여러분, 비방과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루하루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습니다. 이 날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날이 영원한 가치의 날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웃들을 정말 마음껏 섬겨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춥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